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손님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좋든 싫든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혈연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관계와 같은 그러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는 나의 바람이나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런 말을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지게 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이 혈연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혈연관계도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 혈연관계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무너집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서로 멀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혈연관계가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저런 부모, 저런 형제, 저런 자매가 없었다면 차라리 남이라면 좋겠다 라는 참담한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은 효도하면서 형제 우애가 깊고 그 안에 화목과 감사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혈연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친구관계가 넓어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선배 후배 관계가 맺어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 직원의 관계, 직원과 고객의 관계, 거래처의 직원과의 관계 등등 인간관계는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 군대 내에서의 폭력,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니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주종관계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당시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노예 제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예 제도와 그로 인한 주종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종은 주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인 주인은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주종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여러 모양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인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의 상전 또는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상전이 그들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고 단지 육신만을 지배하는 상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분이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종은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자유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종이랄지라도 그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상전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상전이 있고 그 육신의 상전이 자유하게 해주지 않는 한 육신적으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는 자유자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지 너의 상전이 육신만을 지배하는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진정한 상전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진정한 상전에게 하듯 그렇게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섬기라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보는 데서는 충성하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고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는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곧 알게 됩니다. 눈가림만으로는 주인을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이는 데서는 쉬엄쉬엄하고 건성건성 일하고 주인이 모를 것 같으지만 결국은 그 속이는 것은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을 하지요.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챕니다. 일을 함께 해보면 금방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아,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게 된다면 내가 좀 힘들어지겠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하니까 그럼 그 일까지 내가 떠맡아야 되는 이런 상이 될 것이 뻔하니까 아, 저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피곤하겠구나. 아, 저 사람하고 일하면 좀 내가 속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은 결국 다 알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실하면 눈가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성실하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 때문에 어떤 이의 눈에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실한데 그 성실한 모습이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실한 것 같은데 나와는 정말 달라. 아, 저 사람이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아, 지금 저 사람이 눈가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꾸준하고 계속 이어진다면 누구든지 그 성실함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이 성실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식적이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은 가식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진실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도 드러나고 성실함도 드러납니다. 눈가림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상심하게 됩니다. 참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아, 저 사람 뭐야? 눈가림 하는 식으로 일을 하네 하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니 눈가림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죠.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에서 사한들아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이들 중에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나에게 대해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주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을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주님을 전혀 닮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말이 많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 가리는 것을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미소는 아름답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편안해서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대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여 섬기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육신의 상대인 주인을 잘 섬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종은 육신의 상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상전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종이라면 그는 무슨 일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물론 종의 섬김을 받는 이들은 육신의 상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종은 주님께 하듯 육신의 상전을 섬겨합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는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 않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 종이라 할지라도 종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선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전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종들의 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그 상전 앞에서 그들은 종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아는 육신의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정말 그 주인인 자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내게도 상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종들에게 공평과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나도 나의 종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아는 육신의 상전들은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쳐야 됩니다. 당시의 종들은 물건 취급받았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전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상전이 위협하는 말을 하면 종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쳐라. 너의 종을 향한 위협을 그쳐라. 그렇죠.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그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종들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위협을 그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늘의 상전이 그러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종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겠죠. 종들을 위협하고 종들에 대해서 강압적이란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든 상전이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란다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여서 주인에게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돈까지도 손해볼까 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묻어뒀던 이유는 자기의 괴로움이나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주인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종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도 받은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져오라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와서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 것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란다면 그 모습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업의 상은 주님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중 어느 위치 어느 지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누구에게든지 의와 공평을 베푼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상은 이 땅에 있는 상전에게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힘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잘 살아 주의 사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